찬송가 342장입니다.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7절. 자,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스무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에 해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 중에서 스무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스무나 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를 보면 유대인들의 비방과 공격으로 심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스무나 교회는 주님 보시기에 그 어려움 가운데서 잘 사는, 실제로는 부유한 자다라고 주님이 칭찬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외적으로는 환난을 받아서 핍박을 당하고 또한 가난하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가장 부유한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네가 지금 가난한 게 아니라 실제로는 네가 하늘나라에서는 제일 부유한 자다라고 주님이 칭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 모시기에 부유한 자라는 겁니다.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교회는 부유하다라는 겁니다.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세상에서 아무리 재정이 많고 여러 가지 대단하다 할지라도 주님을 버린 교회, 주님을 잃어버린 교회는 세상의 부와 권력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가난하다. 우리가 가난하다 부하다라는 내용을 우리의 외적인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이, 왜 이런 교회가 가난한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이 얻을 지분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라야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않는 사람은 지난번 설교에서 말한 것처럼 땅에만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과 같다는 겁니다. 땅에 쌓아둬 봐야 나중에 끝에 가면 다 내게 안 되고 하나도 내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로서 주님께 칭찬을 듣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에 마귀의 고난과 핍박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귀의 우리에게 주는 고난은 영원한 고난이 아닙니다. 제한된 고난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10절 중반에 보면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의 영적 대적자가 우리에게 환난을 줄 때는 로마
그 나라가 이 황제가 기독교인에 대해서 잘못 인식해서 기독교인을 박해하려고 맘먹고 하지만 그게 영원히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10일이라는 의미 자체가 황제가 10명, 그러니까 10대 박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번의 박해가 있는데 그 10번의 박해가 짧진 않지만 그러나 영원하지도 않다는 겁니다. 10번이 되고 나면 끝난다는 겁니다. 환난의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 장차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충성하다가 우리가 죽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환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살면 보라신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셔서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 계시록 제일 끝에 가보면 둘째 사망의 해는 누가 당하는가 하면 이 땅에서 육신의 죽음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게 첫 번째 죽음 사망의 해고, 두 번째 사망에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라고 믿음 없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그렇게 마귀의 길을 따라간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종 심판이 둘째 사망의 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옥 가는 그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옥 가지 않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정도로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더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영광의 관, 생명의 관을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또한 주님께 충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늘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환난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려고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평가를 보면 주님은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해서는 칭찬하시지만 두어 가지 책망도 하십니다. 여기에 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 글에 보면 반복적으로 하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아노니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분이 살아계신 주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 것도 알고 우리가 이단의 유혹을 받아서 엉뚱한 교훈을 따르는 것도 주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때로는 못 볼 수도 있고 지나칠 수도 있지만 주님은 다 알고 마지막 날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언급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는 황제 숭배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우리가 어떻게 황제 숭배를 하나 하면서 황제 숭배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한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상의 문화와는 타협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며 이방과 교제했던 발람의 교훈을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른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예수도 잘 믿고 예수 잘 믿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과는 너무 가까우면 안 되는데 그런데 예수도 잘 믿고 세상에서도 내가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잘 나가고 세상에서도 뭔가 좀 사람들에게 기 안 주고 편안하게 살고 라는 그런 내용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그리고 6일의 삶에서는
세상의 방식으로 그렇게 살면서 거기서 이렇게 바깥에 가면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분위기 전체 만들면서 노는 거 최고로 잘 놀고, 그리고 또 교회 오면은 또 교회에서 또 아주 경건하게 또 예배도 막 드리고, 예배 잘 드리는 것, 주일날 꼭 주일 성수하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칭찬받을지 모르지만 6일의 삶 가운데서 그냥 세상의 유혹 앞에서 쉽게 무너지고, 그러면서 타협하고, 그러면서 적당하게 그냥 세상에서 돈 잘 벌기 위해서, 세상에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가 아무리 주일 성수를 잘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은 회개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회개해야 될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해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주님이 그 칼로 우리를 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16절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러니까 회개 안 하면 회개하는 그 사람과 싸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입에 이 검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입에 가지고 있는 말씀의 검을 가지고 결국엔 누구를 이렇게 싸우는가, 누구를 공격하는가 하면은 회개하지 않는 자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단의 유혹을 끊어내고 이긴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17절 내용입니다. 17절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기에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 그리고 흰 돌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는데, 여기에 흰 돌은 하나님 나라의 신분증입니다. 그러니까 딱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긴 자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표시가 될 만한 그런 내용으로 그 이름이 거기 새겨지면서 그 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감추었던 만나는 하늘 양식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양식.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의 이 범죄로 말미암아 영생할 수 없도록 생명나무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룹을 통해서 막게 했습니다. 그걸 먹지 못하게. 이 죄 있는 상황으로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런데 여러 유혹거리 앞에서 믿음으로 이긴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정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양식을, 영생의 양식을 주셔서 영원히 사는 천국의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선물을 이기는 사람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서도, 스무나 교회에도, 또 이 버가모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 들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우리가 이 땅의 삶 그냥 아이고 내가 잘 살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이 아무리 경고해도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나중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성령이 나한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성령이 교회된 나한테 또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영적인 귀를 열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고 끝까지 믿음으로 충성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에 우리가 이 둘째 사망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생명의 관을 얻게 되면서 영생의 선물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환난 가운데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 주님께서 내 행위와 너의 인내를 내가 다 안다 말씀하시면서 네가 실제로는 가장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러면서 정말 환난 가운데서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약속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혹을 이기고 믿음으로 이기는 자의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생명의 이 구원을 약속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